미국의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드 파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길 경제력이나 어떤 군사적인 강함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소프트 파워라는 것입니다. 이 소프트 파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드 파워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하드 파워보다는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을 온전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소프트 파워가, 이 이야기가 강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집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들, 혹은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에 감명을 받기도 하고, 그 이야기에 나를 대입하여서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와는 완전히 다른 교회만의 힘이 있습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한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의 어떤 간증,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교회의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면서 교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힘은, 성도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힘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교회는 어떤 것도 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었던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았던 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부분, 5장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계속해서 예수를 가르치라, 예수님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주의 사자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던 사도들을 붙잡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붙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너희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 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느냐? 왜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들과 이 베드로를 필두로 하는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29절 말씀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을 나무랐던 공의 사람들, 공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사도들의 모습에 이 공회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3절에 보면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여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없이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분노해서 없이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이 크게 세 번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 번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먼저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던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분노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을 듣고 분노하였다라고,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뜻을 찾아보면 마음이 찢겼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앞에 2장에 나왔던 마음에 찔려와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을 던지는 장면, 이렇게 세 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 다 같은 상황입니다. 다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반응은 세 번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들었던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얘기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이 제자들한테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두 번째 나오는 오늘 본문의 교회 지도자들은 마음에 찔려 그들을 죽이려 하였고, 7장에서는 마음에 찔렸고 그리고 결국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정답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하고 왜 돌을 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화를 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들의 강팍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스스로가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나처럼 말씀 잘 듣고 율법 잘 지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나오고 말씀 많이 읽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아니면 이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를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의롭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회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겁니다. 찔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헌신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다 찔림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말하던 것과 내가 믿어왔던 것들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 분노하고 돌을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주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저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누가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가 움켜잡으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쥐려고 해서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름이라는 것이죠. 왜 그 이름을 중요하냐? 왜 그 이름이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듣게 될 거고,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없이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내가 분노하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이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말에 분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애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과 이야기는요, 힘이 있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겁고 가벼움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말인데 유치원생이 하는 말이랑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말이랑 어떤 것이 더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겠죠. 말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어도 누군가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의 중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말에 무게가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율법 교사이며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은 그 가말리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존경을 받고 어떤 그 사람들에게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겠죠. 그 말을 경청을 합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고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36절과 37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이 공회 지도자들, 분노한 공회 지도자를 향해서 가말리엘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말리엘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2번이나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공회 지도자들이 화를 낸 이유, 분노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강팍함이고 그들의 스스로 의롭게 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들 생각했을 때 우리의 영향력이 희미해지겠구나. 더 이상 우리가 가만히 두면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공회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우리의 힘이 약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분노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일, 그들이 했던 일을 한번 기억해봐라. 반란을 일으켰지만 어떻게 됐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모든 사람들 지금 남아있지 않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어쩌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래, 그건 알겠어.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사도들을 죽인다고 하면 이 많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우선 가만히 내버려 둬봐라. 가만히 둬봐라.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행위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까 두려우니까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참으로 합당한 말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가말리엘의 말은요, 설득력도 있고 들으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요, 반만 맞는 겁니다. 뭐만 맞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말만 맞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왔으면 무너질 수 없다라는 말은요, 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잘 안 되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잘 안 되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이 상황에,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가말리엘의 말대로 한다면 이단 교파들이,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죠.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간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은 복을 받아서 잘 된다, 이 사람은 복을 못 받아서 안 된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가장 큰 실수는 어쩌면 이 가말리엘과 같은 실수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거, 이것들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말리엘의 얘기도 자세히 보면 우리 함부로 결정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과 이 바울에게는 똑같이 판단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가말리엘은 목적이 다릅니다. 바울과 가말리엘의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냥 둬서 우리가 내버려둬서 망하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고 잘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한 가말리엘과 우리 지금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얘기한 바울의 말에는 같은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내버려 둡시다라고 얘기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해결할 때, 혹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무엇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하고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 된다, 복을 받았다, 물론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길,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니까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판단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제 공회 지도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중재를 한 뒤에 이제 사도들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들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 놓아주자. 그냥 놓아주기에는 우리의 자존심도 상하고 붙잡아온 것도 있으니까 때려서 놓아줘야겠다고 그들을, 사도들을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채찍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 나온 지 꽤 오래됐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채찍 끝에 뼈 조각과 쇠 조각들이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채찍이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찢겨집니다. 그냥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뭉텅뭉텅 떨어지고 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아마도 그런 채찍을 맞았을 겁니다. 살이 찢어지고 터지고 피가 많이 흘렀을 겁니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고 심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제자들 있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채찍을 맞은 다음에 공회에서 나오면서 한 고백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이죠. 4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 맞는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픔을 겪는 거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고초당하는 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채찍에 맞았습니다. 살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로마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같이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채찍을 맞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비밀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능욕당하고 고초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찍질 당하는 것,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음을 합당한 일로 여기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기억하고 하늘에서의 상이 큼을 기억하고 우리가 손해볼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합니까? 회사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심지어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많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그렇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경험들 한 번쯤 다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겪은 거 다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 기뻐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하늘에서의 상이 큼을 기억하고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어려움과 손해 가운데 기뻐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오는 이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즐거움으로 참여해라. 기쁨으로 참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손해봅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힘듦을 겪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손해를 보는 그 순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에 의한 핍박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되기 전에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4가지 칙령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불태워라, 성경을 압수해라, 성직자들을 고문해라, 그리스도인 공무원은 시민권을 박탈하고 완강하게 뉘우치지 않으면 처형시켜라라는 이 칙령을 공포하여서 온 로마를 피로 물들이고 기독교인들이 발 딛고 설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고통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교회는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예수의 이름 때문에 힘듦을 당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여기고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었고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고 교회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있고 손해를 보는 교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서 계속해서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땅에 있는 어려움, 그것들에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쁨으로 여기고 감당하니까 교회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 올 겁니다. 손해보는 상황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기쁨으로 그것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즐겁지 않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이것을 대체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인가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로 말미암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기쁨으로 공회 앞을 떠난 뒤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어려움을 감당했던 사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42절에서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뭐냐면 날마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거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날마다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기쁨으로 그것들 감당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 예수님 때문에 그것들 감당하는 거에 멈추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들 기쁨으로 감당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늘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든 순간에 놓여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감당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과 손해들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